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우리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같이 우리 곧 그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를 받아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인도하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한 장소에서 또 꽤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근데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바울이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분파로 나누어져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걸었다는 이야기 등등의 내용을 듣게 됩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문제 앞에서 아마도 바울의 마음은 대단히 착잡했을 것이고 또 복잡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복잡한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복잡한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대단히 심각하게 짓누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문제 앞에서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처음에 9절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것이 바울이 자신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거죠.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밝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복잡한 문제 앞에서 대단히 화가 나거나 우울해질 때가 있는데, 그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복잡한 문제 앞에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고린도 교회의 그 복잡한 문제를 듣고서 바울이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라고 생각했다면, 아니 그 고린도 교회에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바울은 대단히 화가 나고 또 대단히 우울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복잡한 문제 앞에서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고린도로 보내셨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복잡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궁지로 몰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나는 패배자라고 실패자라고 그렇게 낙인 찍게 되는 것이죠. 만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복잡한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다면 아마도 자기 자신을 실패자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다면, 그런 소식을 접하면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자신의 목회가 실패했다고 그렇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일터든지 가정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여기 보내셨다, 나를 부르시고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가 복잡하다고 여겨질수록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분명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면 성공과 실패에 대한 생각도 세상과는 다를 것입니다. 수도권의 한 큰 교회에 있다가 전라남도의 어떤 섬의 교회에 가서 섬기게 된 어떤 젊은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봤는데요. 이분이 작은 섬에 그 교회에 섬기러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더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에 남아 있는 것이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와 같은 관점으로 본다면 그 시골 그 섬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대학생 때부터 나는 농어촌 교회를 섬길 거야 라고 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농어촌 교회를 섬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잘 아는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꿈을 이루는구나 라고 말이죠. 너는 너의 꿈을 이루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의 꿈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서 살아간 것이고, 그래서 그 농어촌으로 가서 목회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꿈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꿈을 꾸고, 그리고 내가 만들어내는 꿈을 꾸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은 세상이 주는 꿈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꿈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죠. 내 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비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2절 전반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교회라는 말은요, 우리에게는 지금 아주 익숙하지만 그 당시의 교회라는 말은 일반적인 말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단어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일반적인 말, 모임, 집회, 총회,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사람들, 그것도 교회인 거예요. 주주총회라고 하는 말을 그 당시의 표현해 본다면 주주교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것도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예수님을 모인 사람들의 특징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모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애광교회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풀어서 얘기하는 걸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교회의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신 자들, 성도로 부르신 사람들, 이게 교회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여기에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오고 싶고, 내가 교회를 세우고 싶고, 그래서 교회를 세웠고, 우리가 모이고 싶어서 모였고, 그러면 내가 주인이죠. 그러나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이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복잡한 문제 앞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 또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여러분 일터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복잡해도, 자녀들의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자녀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겪게 되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일 섬기지도 않고 봉사하지도 않는다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냥 주일에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그냥 간다, 그러면 별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한번 헌신해 보겠다, 봉사해 보겠다라고 하고 여러 교회 부서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명확하게 붙들어야 할 것, 그것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 부서에서 섬기시는데 여러분 섬기시는 부서에 복잡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부서의, 우리 부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서의 부서장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 부서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하나인 이유는 우리가 같은 장소, 같은 예배당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인 이유는 우리 주인님이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인님이 같기 때문이에요. 자,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이 교회를 또 다르게 풀어서 얘기하잖아요. 이 교회가 뭔가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이게 교회입니다.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주님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뭔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주인님이신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니까 나는 당신의 종이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의 주인님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인 이유는 뭐냐? 우리가 같은 예배당에 있고 같은 장소에 있고 같은 시대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 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같은 장소에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님이 한 분이시고 그분께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우리가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 주인은 한 분이시다.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는데 말씀 몇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는요, 우리의 주라고 하죠. 3절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죠. 7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요. 8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9절에서 우리 주라고 합니다. 나와 너의 주인이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인님이 예수님이다. 주인님 같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다, 이 말이에요. 나와 너의 주인이 같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와 너의 주인이 같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전에는 못하지만 주인님이 같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감사.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내용이 5절, 6절, 7절에 있습니다. 언변과 지식이 풍족해요. 언변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아주 유용하잖아요. 그래서 언변과 지식이 풍족해서 그리스도가 누군가라고 하는 증거가 아주 견고해지고, 그리고 은사도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너희가 기다린다. 근데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로 인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특별한 감사죠. 이 감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잡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별로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 중심의 감사를 하려고 한다면 아마도 그 문제가 해결돼야 비로소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메마르게 만드는 가뭄을 불러오게 만드는 거예요. 나 중심의 감사를 하려면 내 문제가 해결돼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메말라 가는 거죠. 마치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 중심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 중심의 감사. 나와 너의 주인이신, 이게 초점이에요. 나와 너의 주인이신, 주인이 베푸신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듯이 주인이 베푸신 너에게 주신 은혜로 인해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중심의 감사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중심의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감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 성도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문제 앞에서 바울은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중심의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감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실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자, 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고요, 심판의 날입니다. 근데 그 날에,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 앞에서 사람은 다리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고 싶고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어져요. 정말 험하고 먼 길을 가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전해져 오는 소식은 그들에게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소식 아닙니까? 그럴 때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다른 교회도 많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으니 고린도 교회 하나쯤은 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하실 일을 봤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까요? 자,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어요. 미쁘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신실하시다는 거 아닙니까?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를 교제하도록 부르시는데 매일 날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출발하도록 출발점에 세우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마음이 식어버려요. 처음에는 대단한 열정으로 시작했다가 조만간 마음이 식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 그럴 거면 하지 마.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너 그렇게 믿을 바에는 아예 믿지도 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날마다 초대하시고 날마다 부르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하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레위가 그 직업이 세리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때 레위는 사직서 쓰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얼마나 대단한 결단입니까? 근데 그거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거로 다 만족스럽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레위가 예수님을 따른 다음에도 그가 이전에 예수님 모르고 세리로 있을 때에 가졌던 마음, 경쟁심, 시기심, 어떤 욕심, 그게 똑같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가지고 있는 문제가 똑같이 우리에게 일어나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느냐 가지고 다투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런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직분을 받은 다음에 그런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그런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서 가졌던 많은 문제들이, 복잡한 문제들이 여전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안에 세상이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도 날마다 살아가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한 번이 아니에요. 날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명령이자 약속인 거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 중에는 약속이 아닌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은 명령만 해놓으시고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약속이에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 라는 얘기는 날마다 그렇게 하도록 내가 너를 부를게 라는 얘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내가 날마다 너를 초대할게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한 번 부르시고 잘못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또 부르시는 거예요. 또 부르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날마다 부르시는 거죠. 태양이 날마다 뜨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는 겁니다. 그 끈질긴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나태했다가도 신앙의 열정을 다시 되찾는 것이죠. 그 끈질긴 부르심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불씨가 사그라들었다가도 다시 그 불씨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여러분이 나태해졌다가도 신앙의 불씨가 사그라들었다가도 다시 지금 불일 듯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끈질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인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끈질긴 부르심이 인생의 문제보다 강합니다. 복잡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봐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복잡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 앞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집중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의 복잡한 문제 앞에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일터와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나 중심의 감사를 넘어 하나님 중심의 감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날마다 끈질기게 우리를 부르셔서 마지막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히 세우시는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잡한 문제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라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가정과 일터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므로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어디든 가게 하시고 주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살게 하옵소서. 나 중심의 감사를 넘어 예수님 중심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복잡한 문제 앞에서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날마다 끈질기게 부르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나태했던 신앙이 열심을 품게 되고 식었던 기도의 열기가 다시 되살아나게 됨을 믿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